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죠.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든지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안에서도 나의 삶을 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중심을 차지하는 기도인지 나중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장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을 쭉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이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런 주기도문대로 사는 삶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을 끝나고 나서 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33절에 이제 다시 결론을 맺어요.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대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성경 전편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
123문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하게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교리문답에 있는 설명은 주로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같은 말이죠. 이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천국이란 말 대신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의 이름이죠. 근데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가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 이 아도나이로 바꾸거나 아니면 또 그냥 하늘 이렇게 바꿨어요. 하늘.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러죠. 내가 아버지와 어디에다 죄를 지었다? 하늘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늘나라, 한문으로 하면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와 똑같은 천국과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구약에는 말굿이라고 하고 또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둘 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지금 주의 나라가 무엇으로 대치되고 있어요? 통치. 그래서 그냥 알기 쉽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었죠.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를 되찾았죠. 그리고 광복을 했죠. 그때 나라를 빼앗겼다고 할 때, 되찾았다고 할 때 뭘 빼앗겼다가 뭘 되찾은 거예요? 그때 그냥 이 땅덩어리를 일본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통치권, 주권. 주권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나라를 잃었다, 나라를 되찾았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흔히 오해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 신자가 죽으면 어디를 가죠?
천국 간다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분명히 구분이 돼요. 신자가 죽으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하늘, heaven. 그리고 천국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요? 하늘에 가죠. 또 다른 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하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낙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늘로 가요. 그 하늘에는 어떤 곳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실 때 두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적 세계와 이 지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영적 세계는 타락한 적이 없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영적 세계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이제 몸은 땅 속에 묻혀서 흙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부활하게 되기까지 거기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요? 재림을,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중간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는요, 신자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있어요. 신자의 중간 상태는 뭡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부활하기까지,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상태, 이게 신자의 중간 상태고, 불신자의 중간 상태는 뭐예요? 자,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 가죠? 이제 지옥에 가겠죠.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은 지옥인데 그래도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심판받아서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인데 아직 미결수야, 미결수.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음부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음부가 죽음 자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을 가리킬 때도 있고, 무덤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불신자의 영혼도 바로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지옥이지만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죽은 자도 불신자도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불신자가 죽어서 이제 고통받는 곳으로 가죠. 가서 고통받고 있게 될 텐데 그때는 영혼뿐이 없잖아요. 영혼. 그 영혼이 고통받는 상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육체가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그래서 불신자의 중간 상태, 신자의 중간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낙원 혹은 하늘. 근데 굳이 말하면 거기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천국과 하늘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거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저자들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천국이란 말 나오니까 저기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항상 어디 있는 천국을 말했냐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어요. 우리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냥 우리 습관도 그렇게 들어있고,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한 곳이 그곳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천국은 마치 뭐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을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천국 백성이 돼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또 위험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천국에 우리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죽기 전에는 나 천국 백성 아니야, 천국 아직 안 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천국 왔어요? 아니면 아직 안 왔어요? 천국이 이미 왔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그랬잖아요.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천국 갈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천국 갈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 이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자 어느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어디가 아니고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저 하늘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에? 이 우주를 말한 거잖아요. 우주. 이 우주는 땅의 세계예요. 하늘까지 포함해서, 저 은하계까지 포함해서 땅의 물질적 세계, 그 다음에 그걸 초월하는 하늘의 영적 세계.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라고 하니까 저 대기권 저 우주까지도 하늘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영적 세계라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낙원은 영적 세계, 그리고 저 우주까지 포함해서 이 지구까지 다 포함해서 다 무슨 세계? 땅의 세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할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적 세계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이 궁창도, 저 별들도, 은하계도 다 언제 창조됐어요?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창조된 거잖아요. 물질적 세계라니까 다.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 덩어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로 생각해. 완전 심판해가지고 이 지구 덩어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어디 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주시키는 거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재창조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재창조 대신 뭐라고 하냐면 갱신이라고. 갱신, 회복.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진요섭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진요섭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에 빠졌어. 진요섭이를 없애버려. 그리고 새로운 진요섭이를 만들어. 자, 이런 식으로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바꿔주는 겁니까? 나는 그대로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또 나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예요. 근데 새로운 나야. 새하늘과 새 땅도 같은 의미예요. 구속받는 거예요. 구속.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지구덩어리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마귀가 망쳐가지고 하나님이 실패가 해버린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완성하십니다. 멋지게 회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뭡니까?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임했죠. 언제 임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자, 지금 누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는 게 왜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오면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했어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아니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막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냥 불쌍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아휴 안 됐다 내가 더 고쳐주마 이거 아니에요. 불쌍하면 지금도 고쳐줘야지. 지금도 맨날 골골하고 그냥 오늘 예배 못 드리고 또 갔어. 우리 유림자매 지금은 고쳐주지 왜 안 고쳐줘 지금은.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 고쳤어요? 딱 한 명 고쳤어. 딱 한 명. 만약에 불쌍해서 고쳐주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고쳐주시는 거면 다 고쳐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사인. 무슨 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임했다는 사인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 행한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냥 막 이런 표적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적을 필요로 하는 표적이 이제 증거하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지금 성경 구절이 있나요? 페이퍼에? 없으면 찾아보세요. 성경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또 잘못 읽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또 물론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때 말한 너희 안에는 마음이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와 있으니까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느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막 침략해가지고 들어가듯이 천국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막 어떻게 해요? 침략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침략한다는 말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내 걸로 붙잡는다는 뜻이죠.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은요 장소적인 개념까지 있어요. 실제로 장소까지 모든 물질들까지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현재적인 천국보다는 미래적인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같죠? 나중에 이제 천국이 완성될 때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여기서 이 나라는 이제 미래에 완성될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천국의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뭘까요? 뭐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다 맞는 말인데 복음도요 그냥 복음이 아닌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 예수님 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앞으로 왜 재림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재림. 여러분 이 카페에 들어가서 그 산상순 강에 보면 산상순 강에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번 강의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한번 꼭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다 관통이 되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중요한 주제를 모르고 성경을 보잖아요. 자,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그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이 문화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이 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어서 잘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이에요. 인간을 이제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늘의 영적 세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물질적 세계를 또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권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니, 지가 뭔데? 이 모든 나라의 영광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니, 마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누가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아담이 이제 위임받고 있었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통치해요? 마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게 타락 직후부터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 19장 읽었을 때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슨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나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라 얘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래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에게 또 언약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언약을, 새 언약을 또 주셨죠. 근데 그 모든 언약이 다 같은 언약이에요. 하나의 은혜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관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일단 이렇게 보여주기로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그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대리자들일 뿐이죠.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직접 막 벌을 내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죠. 이것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형은 또 없어져야죠. 모형이 완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모형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쌈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 찌그러지죠. 이제 이렇게 찌그러져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야 실체가 드러나죠. 만약에 계속 솔로몬의 영광이 막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나라 기대해요, 안 해요? 실체가 뭐 필요했어. 지금 막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 모형은 항상 이렇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또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자꾸 그냥 이렇게 쇠퇴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 교회에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충만한 수가 점점 차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가리켜서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들이 바로 나라다, 뭐 이런 말을 누가 했죠. 나라가 뭐냐,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를 가리켜서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데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거지같이 하고 왔어.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짐작하죠. 아이고 참, 이 나라도 못 사는 나라구만. 근데 정말 너무 그냥 귀태가 나고 교양이 있고, 그 나라, 자기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야, 그 나라 정말 선진국이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에, 자,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7장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막 이런 대제국들이 다 일어나죠. 일어났다 무너지죠. 근데 맨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다, 한 기도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정치도 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치, 막 경제도 막 그런 경제를 만들고 막 문화도 막 예수 찬양하는 문화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돼요.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운동했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노예제도 폐지되고 뭐 남녀 평등도 이루어지고 막 어린이들이 존중받는 막 이런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을 그렇게 막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지,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우리가 막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자,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 세 가지. 뭐죠? 말씀, 성령, 그 다음에 그건 은혜의 수단이지. 말씀, 성령, 그리고 뭐예요? 이러니 통치는 못 받지.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교회에 배울 때 천국 열쇠권을 교회에 주셨다 그랬죠.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천국 문을 닫으면 닫힐 것이고 열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말씀,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과 성령 우리를 통치하시사 하는 말을 더 풀이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합니다. 자, 어떻게 임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해요.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군대 식량 만들 때 비상식량으로 한 끼의 영양분을 알약 하나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알약 먹으면 몸 안에서 그냥 영양분이 탁 이렇게 칼로리가 막 이렇게 발휘되도록 그렇게 하는 알약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압축해 가지고 알약으로 만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을 알약처럼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그걸 갈망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점점 더 순종하게 되기를. 지금 내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내 말 안 들어줘서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주님 말 안 들어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말 좀 들어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의 말을 더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하게 살고 하는 것을 인간의 의라 그래요. 인간의 의. 그래서 인간의 의도 참 쓸만한 의가 있잖아요. 세상 보면은 참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근데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치. 근데 요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의. 그게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또 의를 행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그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굉장히 절실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가 젖먹던 힘까지 아무리 발휘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나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인간의 의, 최선을 다한 의 이상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위신의 생각에서 우리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데 어떤 고통이 더 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은 그냥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느끼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을 얻고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하옵시며,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한편으로는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이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정복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미래적인 천국,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그 구절만 생각나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거할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다 뭐예요? 장차 완성될 천국,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천국을 항상 바라보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민주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냥 살만한 세상이 되고 빨리 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안 돼요. 꿈 깨시고 물론 노력해야 돼요.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훌륭해서도 그 나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물론 때로는 바뀔 수도 있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바꿔줘. 바꿔주면 천국 갈망을 안 하니까, 고센 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킬 겁니다. 보세요. 그냥 신문을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너무 실망스럽죠. 상처받죠. 앞으로 좋은 정권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민주화되고 좋은 정권 들어서 보세요. 이제는 동성 결혼 합법화하고, 이제는 인권을 막 보장해가지고 이제는 마약 합법화하고 막 매매추는 합법화 그럴 거예요. 네덜란드처럼. 좋은 나라가 돼도 마찬가지고, 뭐 독재 국가 돼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다가 가는 것이지, 관심도 없다가 천국 왔네, 이런 사람은 못 가요. 이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천국 백성들은 당연히 어디를 생각할까요? 천국. 왜냐하면 내 본향이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이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또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욱 완전해지기를 구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기를 구하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속히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